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7일 매일 주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여전히 나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는 데에는 인색하고 포용하고 보듬기보다 판단하고 가르치는 데에 날이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임직자 선거를 마치고 나면 떨어져 있던 지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었던 코로나의 여파로 쓰러져 있던 지체들의 몸과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부어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듣는 자의 귀를 만지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이 사람의 교훈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또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잃었던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진 마태복음 21장의 논쟁들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 예수님의 계시가 갈수록 강력하고 직설적입니다.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과 관련된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려주고 있으신데요. 종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소출분을 찾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의 그 청지기들, 그 농부들이 맡겨진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또 권리로 여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냄받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멀쩡히 살아있고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런 무서운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낸 자들도 죽임당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들을 보내죠. 아들이면 주인이 온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까지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 아들마저도 죽이고 그 유산을 탐냅니다. 소작하라고 고용해 줬더니 포도원을 통째로 노리고 상속자의 유산까지도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사실 첫 번째 종이 죽임당했을 때 주인이 바로 쫓아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두 번째로 또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끝까지 믿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정성스럽게 가꾼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여서 내보낸 그 악한 농부들은 지금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 보냄받은 종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우상을 떠나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민족의 암흑기가 펼쳐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학개, 스가랴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의 피가 이 땅에 쏟아졌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핍박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이 세상 권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하고 열었던 이 세례 요한마저도요,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지적하다가 허무하게 참수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권세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지키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면요, 크게 놀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적당한 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우리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면요,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세상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면요, 거절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거절감을 느끼게 되면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 마음을 감당하기를 포기하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요, 거절감 더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그 문을 또 열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포기하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 거절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뭐하러 본성에도 안 맞는 이 헌신을 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닌지, 피 흘린 선지자들의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거절감과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4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고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실 일이고 사람 보기에 놀랍고 기이한 일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서 밖으로 내버렸지만 죽임당한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제 온 열방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일에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여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그 조각난 돌이 언제나 새로운 머릿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일에 증인이 된 가정 하나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높은뜻 교회 중 많은 공동체가 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높은뜻 광성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마포 그 광성고등학교의 설립자가요, 캐나다에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돌아가신
제임스 홀이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본래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헌신한 아내를 따라 이곳에 와서 온 가족이 조선 선교사가 됐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요, 결혼도 조선에 와서 하게 됐는데 그 예식이 한국 땅에서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치러진 첫 번째 서양식 결혼식이 됐습니다. 부부 선교사로서 그 가정을 참 아름다운 헌신으로 시작했죠. 그런데요,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있던 그 남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전염병으로 순교하시고요. 그로부터 4년 뒤 어린 딸까지 이 조선 땅에서 죽게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들을 지켜봤던, 그리고 이들의 촉망받는 미래를 앙망하던 사람들의 눈에는요, 여러분, 완전히 버린 돌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이 계기가 되어 아내인 로제타 홀 선교사와 아들 셔우드 홀이 이 땅으로 돌아와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 조선인들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가정이 어떤 선교 사역들을 했고 이 땅이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 흘림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건 헌신이 계속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난 돌, 죽임당한 인생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유럽에 가셔서요, 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해 보시면요, 광장마다 그 땅을 위해 피 흘린 순교자들의 동상을 어렵지 않게 만나보시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역사를 모르는 이들의 평화로운 관광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심지어 성도님들도 그 유럽의 광장에 가면 그 배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하시는데 그 배경 뒤에 선교자, 순교자의 동상이 있는 줄은 모르고 돌아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뿌려진 선지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도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일을 주님이 먼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오래전 선지자들의 죽음이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건 헌신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삶으로의 초대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나 순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제3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갈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제대로 아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고 또 어떤 열매가 그 삶에 따라오게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저희 주변에서 보이는 건축물들의 머릿돌이라고 표기된 그 돌과는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실제 머릿돌은요, 건축을 시작할 때 처음 놓는 돌, 그래서 가장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건축의 기준이 되는 그 건물의 핵심이었습니다. 건축의 시작이자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준석이 모퉁이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단단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건축 과정이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돌의 위치가 정확해야 다른 돌들도 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돌이 빠지거나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신앙에 접목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또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첫 단추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또 얽힌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해내려면 첫 단추부터 잘 여며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제쳐두고 나머지를 건들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회귀 본능처럼 매 순간 주님께로 돌아가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모퉁이돌이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돌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집니다. 첫 단추가 한 칸 밀리면 모든 단추가 한 칸씩 밀려요. 이처럼 예수님을 기준 삼아 움직이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을 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도요, 주님이 좁은 길 가시면 우리도 좁은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모퉁이돌이 제자리를 찾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또 우리 모두에게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된 지체들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땅의 현실과 연결되는 곳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와 화평이 선언되는 자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주님 안에서 연결된 지체들이 성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잘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죽임당하고 버려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교회가 빚어지는 방식,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지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는 죽임당한 삶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비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비참해 보이는 삶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교자의 무덤에 십자가가 꽂히면 그것이 언제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린 돌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내버리고 그래서 허무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가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도전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거절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이들이 고통받고 외면당하는 삶의 현실이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신앙의 열매와 전세 역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버린 돌을 머릿돌로 만들어주시고 조각난 돌을 연결하여 성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로 썩고 소금으로 녹아지는 인생의 영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반석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